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 볼까요? 다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로마서 8장 성경 속의 보석이라는 이 8장의 말씀을 제가 총 5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한 장을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다시 우리가 예수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설이라는 책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원로가 되신 남포교회 박연서 목사님과 저기 울산에서 지금 현재 심우하시는 우리 김관성 목사님이 오래전에 쓴 책인데요. 서로 좌담 가운데 주고받으며 신앙과 신학과 목회와 목양에 대한 것을 주고받았는데 서로 나눴던 얘기 중에 한 토막의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김관성 목사님이 박연선 원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죠. 목사님은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것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만 고르다면은 무엇이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테니스를 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이냐 아웃이냐, 그게 들어왔냐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 문제가 제일 많다. 아마추어 게임에 심판이 없다 보니까 자기 코트에 떨어진 것을 자기가 확인하고 인아웃을 결정하는데 대부분 이 문제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점이 여기에 있더라. 아니 무엇입니까 목사님? 내가 예수 믿어서 잘난 점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내가 져줄 수 있다는 거다. 상대방에게 져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더라. 그러면서 아마추어 게임이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국가대표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재밌게 치면 되는 것을 뭐 이겼니 졌니 들어갔니 안 이겼니 이걸 따져서 승부욕에 강해서 교회에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서로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해 주신 것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영화를 한다면 그 영화 제작이나 흥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역할을 맡아달라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며 명연기를 펼쳐주십시오. 그런데 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느냐? 자꾸 그 제작에 참여해서 본인이 감독하고 싶고 본인이 연출하고 싶고 본인이 주인공하고 싶다 보니까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다. 예수 믿고 가장 재미있고 좋은 것은 질 수 있다라는 이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더라.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참 져주기가 어렵더라. 질문을 확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모인 최고의 유익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주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해설하고 심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넋두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추임새를 맞춰서 그랬었구나, 어머 그랬었어요, 어머 그랬구나,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얘기를 듣다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꾸 자신이 심사를 하고 해설을 하고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죄 아닐까요? 그 사람이 틀렸어, 잘못된 거야. 상대방은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것인데 그냥 아무에게나 그러겠습니까? 편들 사람이 없으니 하소연하는 건데 그 말을 중간중간에 꼭 낚아챕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말하면 내가 잘할 때, 내가 경험을 많이 해서 그래, 내가 더 잘 알아, 내 말대로 해봐. 자꾸 그렇게 조언을 하지만 때로는 충고를 하면서 잔소리를 하며 쓴소리까지도 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박영서 목사님은 그런 것은 정말 나쁜 짓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순종과 듣는 마음과 경청이 생겨야 되는데, 져주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고령의 어른들이 많이 없는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제일 필요한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라고 합니다. 그 대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들어주는 친구랍니다.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어떠한 심판과 해설과 정죄를 하지 않고 아 그랬었어요, 아 그랬었군요, 이 정도만 들어줘도 그 연로하신 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저도 못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어서 좋은 점이 뭐냐고 지금 이 나이 때 저에게 물어보면요, 평안입니다. 그리고 기쁨이에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라는 것이 제 안에 예수 믿어서 가장 좋습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말씀을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나눌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들을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8장만 하다 보니까 다른 장을 놓칠까 봐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선택된 민족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방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열방 땅에도 복음이 흘러가죠. 예수님의 복음의 흐름은 반드시 택한 자들에게 먼저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리고 전 세계와 열방으로 가요. 그것이 1장부터 8장까지 이 복음의 구원을 받고 은혜의 감격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이 복음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한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 1장부터 8장이고 9장부터 11장은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고 구원하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문제를 세상으로, 이웃으로, 열방으로 나가는 얘기를 하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그 줄기가 자라나기 위해서 그 구원받은 삶의 변화를 세상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12장부터 가장 먼저 너희가 삶으로의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 그리고 너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겠다라는 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 시작되면 마지막 16장은 열매 맺은 성도들이 무려 37명이 나옵니다. 무명이 2명이나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목회 사역과 목양 사역에 협력하며 도움을 주며 힘을 주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많은 힘을 줬던 37명의 사람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러고 싶어요. 마지막 목회 말미에 A3 용지에다가 딱 적고서는 내가 기억하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로 기록에 남을까? 아무개 성도는 이랬었지, 아무개 집사님은 이랬었지, 아무개 권사님은 이랬었지, 이런 영적인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중요한 것은 1장부터 8장이니까 이 복음의 씨앗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저는 교회에서 간증을 별로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거기에다가 양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검증되거나 정말로 인정받지 않는 분들 아니면은 제가 잘 세워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로마서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택하셨는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계속 거기에서 나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결단이 되는 거, 도전이 되는 거,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셔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그 사랑의 강구를,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미 5장 5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번 오늘도 신나게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오신 진짜 목적이 말씀되고 있어요. 잘 성경책을 체크해 놓으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측할 수 없는 이 문제, 그럼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예수님, 하나님의 기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런가 안 그런가 스스로 잘 자문자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빨리 그 부분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니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목사님, 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빨리 찾아오셔야 됩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요. 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긴가민가합니다. 빨리 찾아오셔야 돼요. 그럼 제가 다시 기초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경이 알고 싶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알고 싶어지세요? 그럼 성령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싶어 해요.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그럼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금 못하고 있으면은 지금 성령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령도 소멸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고 성경을 배우고 싶고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자꾸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싶어요. 계속 설교를 또 듣고 싶고 반복해서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성경 시작 서적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 공부까지는 잘하세요. 설교 듣는 것도 잘 훈련이 돼서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서 안 돼요. 매일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못하겠으면 교회 와서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직자 재직자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새벽 기도 깨우십시오.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여러분 이제 준비를 하셔서 이제 새벽을 깨우시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영적 갈망이 이 세 가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우리 로마서 8장 8절을 보세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으로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뭡니까? 15절 읽어봅니다.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관계가 회복돼요. 관계가.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는데 그거는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목회자와 관계도 회복돼요. 성도와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회복됐다고 말하,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목회자의 관계가 트러블이 생겨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생활, 목양생활 하면서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됐다고 하는데 목회자와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잘 안 되면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안 됩니다. 할 것 같은데 잘 안 될걸요 여러분. 그리고 23절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소망이 생겨요. 이 세상은 나에게 기쁨과 낙을 주지 못하는구나.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읽는 것, 성경 아는 것, 성경 배우는 것이 많이 무너졌습니까? 설교를 듣는데 잘 안 들려오세요? 제 설교가 지금 잘 안 들어오십니까?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빨리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문이 터진 겁니다. 오늘도 이 26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십시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꼭 감아야지만 기도합니까?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열어보세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아야 되는지 요한복음 16장 13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임하셔서 하나님의 이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각 개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진리가 필요해요.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기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더 무기력해지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도 뭔가 절망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무언가가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8장에 보면은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 부분을 제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도 있고 많은 성경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가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은 연약하다라고 하는데 행동에 연약함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말이 연약하다라고 고백했으면 행동에 연약함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탄식으로 간구한다. 그럼 문제 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탄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탄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다고 돼 있어요? 말씀이에요? 어디 말씀이에요? 다시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삼 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탄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성령님이 탄식할 수 있냐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탄식이란 말이 무엇인가? 탄식은요, 말은 아니지만 상황을 함축하고 있는 탄식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그러니 저는 이것을요, 가슴의 아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공감이라고.
성령님은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처럼 뭐 애통하고 울고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지금 있는 이 우리의 탄식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아무개가 지금 굉장히 탄식하고 있는 것을, 그 탄식을 감정적으로 공감하시는 분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탄식함으로 우리의 탄식을 알고 계신다고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탄식인지 탄식이 아닌지 성령님이 안다 모른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26절은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 우리의 그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눈물의 그 감정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공감이라는 단어로 지금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공감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픔과 사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알고 우리를 위해서 재촉하며 기도해 주시며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깊은 공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보여주심. 아까 전에 우리가 16장 13절에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잘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라고 저 자신도 채찍질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따라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하라고 자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잘못하다가 중언부언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넘어지지 않는데,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을 잠깐 열어보십시오. 앞부분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 5절 두 절 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기적과 이사에 대한 그 뜻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심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 내 안에 충만하고 역사하니까 그런 자들이 뭐 한다고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기도의 자리로 오게 돼요. 여러분, 오지 말라 그래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면요, 안 올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인천교회 앞으로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성도들과 영혼들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2030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꿈을 향해서 계속 달려갈 뿐입니다. 보혈의 능력, 상황을 반전시키신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그게 2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룬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정말 어제도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결단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먼저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험난한 인생의 삶을 마치고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도 떠나보내고 나서 두렵고 떨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이 은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창세기 50장 20절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이 그 앉은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줄기가 자라나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또 우리에게 어떠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약속하셨는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대요. 미래와 소망을 준대요. 그런데 그 미래와 소망이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기름 붓듯이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레미야 어차피 읽었으니까 29장 12절 13절 여러분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집사님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아무개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간구해 봅시다. 성령님도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성경 말씀했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그 상황을 다 선으로 바꾸셔서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우리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고백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힘을 모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차이가 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실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 뭐예요? 너의 약함을 쓰겠다는 겁니다. 너의 부족함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죠. 왜냐? 그거 고쳐주면 자만할까 봐. 여러분 내가 이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안 주시더라고요. 왜냐? 그 물질 주면 자만하니까요. 또 육체의 질병을 때로는 건강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 그거 고쳐주면 엉뚱한 일 하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 고쳐주시고 힘 주시고 돈 많이 주시고 시간 많이 주시면 하나님 선교 많이 할게요. 못한다고요. 왜냐? 너의 그 지금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내 마음을 들여 하나님 나의 부족과 나의 약함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약한 데서 강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 남으면 저 순댓국 한 분 사주십시오. 남으면 사주세요. 여러분 남으면. 여러분들이 다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취직과 좋은 결혼과 좋은 자녀들도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건 내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 구원을 이뤄갔느냐, 관계가 됐느냐, 소망을 갖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이 보이는가를 날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공감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딱 흐름이 읽어져야 돼요. 이게 지금.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믿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이 고난의 의미가 있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제가 태국 선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은 왜 이 돈을 들여가면서 이 어린애들까지 제가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때 그 현장에 가서 너보다 더 힘들고 더 굶주리고 더 아파하고 신음하는 아이들을 보아라. 너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어린 마음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늙어서는 아니죠, 나이 먹어서 가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사고 있는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정말 목회한다면은 내가 이 일을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딱 맞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목사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성령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근데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말하면은요, 요한일서를 열어봐야 돼요. 요한일서 4장. 찾으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니, 성령 받으려면은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다시 물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믿음 참 좋으시네요. 저는 하나님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왜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사랑이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베드로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 것을 누가 더 잘 아신다고요? 주님이 더 잘.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우리 죄송해요 어르신들, 우리 까불지 맙시다. 네, 까불지 맙시다. 하나님을 뭐 공부 많이 했다고요? 성경 공부? 뭐 잘한다고요? 성경 많이 외웠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정하시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또한 이 로마 교회, 특별히 이 로마 교회에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설명할까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29절 30절이에요.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29절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이 구원의 요약을 보세요.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미리 아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하며, 그리고 부르셨다, 콜링이죠.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를 깨닫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기 가운데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다고. 오늘 아침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한참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주 애통해 하시더라고요. 아주 미국에 집회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본인의 휴대폰에 카톡과 문자가 다다다다다다다다. 목사님 저 교회 떠날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떠날 거예요. 목사님 저 떠날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한번 잘못했다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떠난다고 그러면서 아주 애통하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기도하자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곡해가지고서는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한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 성도들이 좌판이 우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애통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목사는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해. 크든 작든 조그마든 크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누가 이 말 했다고 저기에 휘둘리고, 누가 저 말 했다고 휘둘리고, 이가 했다고 우리가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여러분들 자꾸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의 후회가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의롭다. 또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인내를 이루어라. 그리고 온유함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막 말씀이 막 쏟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을 멀리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30절 후반절에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영화가 되지 않은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과거 시제를 쓸 수 있을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목적들처럼 확실히 일어날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농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버지가 여러분 열매를 나지 않은 씨를 뿌리겠습니까? 제가 아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항상 좋은 것을 뿌리십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럼 우리 한 말씀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을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관계가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돼 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출발과 여정을 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성도의 고난을 오늘 이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이 몸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받는 것을 너희들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고와 같이 두지 않고 지금도 공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나를 성화되게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장차 내가 영화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내가 가겠다. 오직 피데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볼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로 이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면은요, 하나님이 장차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그 사랑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게 31절부터 39절이에요. 그 사랑을 알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끊으리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는 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세 가지 계획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돕고 계십니다. 우리 인천의원교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나도 부르셨으면, 여러분 나도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보세요. 그분도 부르신 겁니다. 그럼 나도 귀하면 그분도 귀한 겁니다. 내가 소중하면 그분도 소중한 거죠. 왜 나만 소중하다고 그럽니까? 왜 나만 대단하고 그럽니까? 그분도 낮든 크든 대단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소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 구원의 여정 하나님 잘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표현 해볼까요? 명장이 커다란 돌덩어리 하나가 있는데 정하고 망치를 가지고 깨기 시작합니다. 저거 뭐 하는 짓이니까 쓸데없는 짓 하네.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아름다운 조각상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멋진 보석을, 이 원석을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도 와요. 실패도 옵니다. 실수도 옵니다. 아픔도 와요. 때로는 물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요한 이 세 가지 원칙, 그래도 성령님이 나를 돕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구원의 확실성은 나에게 임하고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과정에 선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날마다 이 교회 정말 잘 왔다. 이 교회 진리가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복음이 있구나, 예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안에서 내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되며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제가 드라마를 소개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가 정말 이 어떠한 설교보다 이 한 편의 영상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슈룹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조선시대의 우산이라는 옛말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명이라니요. 도련님께서 저를 겁탈하셨질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뭐들 하느냐? 대체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방자한 여종을 가르치는 중이니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가던 길이나 가기엔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겁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천연이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내길 바짝 붙거라.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 이랑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무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년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좀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전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중환자가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년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한편의 짧은 드라마인데 오늘 요한복음과 또 로마서 말씀이 딱 연상이 되십니까? 연상이 되셨으면 지금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가슴이 떨려옵니다. 괜찮다, 뇌 뒤로 숨어라. 내가 내 인생에 개입했다. 그리고 말없이 손잡아 주는 겁니다. 말없이 손잡아 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말없이 지금 손잡아 주고 계시고, 그리고 괜찮다, 내 뒤에 숨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인생에 개입했다. 하나님이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목사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이제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천운영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